할렐루야.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동성의 모든 가족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주님을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 나의 길을 잃지 않게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우리 1절 한 번 더.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주님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아멘.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도다. 한 번 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고통이 사라졌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부끄러움 사라졌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찬송하세 주 보혈. 주가 나를 고치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힘차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나로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며 십자가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말씀하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 믿음이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날마다 믿음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할아버지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님의 삶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믿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오며, 말씀과 기도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산 가운데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바르게 세우시고 부정부패 없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지도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며, 이 난국을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병석에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이승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 대원이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저희 이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부스라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출타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과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이제 코로나 2.5단계가 되면서 다시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생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에 있든 또 모든 교우들 그 각자의 처소에 있는 모든 자리에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도마,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도마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죠. 이 도마의 뜻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식 이름으로는 디두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보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만 보통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 도마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보면 이 열정이 있고 신실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끌어가는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비관적인 면모가 있었고요. 말씀을 이해하는 속도가 느려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유대로 가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에 빠져 있는 도마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니까 죽으러 가는 그런 의무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이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Doubting Thomas라는 뜻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doubting이 의심하는 이고요. 토마스가 이제 도마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doubting Thomas 하면 의심하는 도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을 봐야지 믿겠다라는 이런 도마 고백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다우팅 토마스입니다. 그 뜻이 의심 많은 사람, 증거 없이는 믿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He is a doubting Thomas 하면 그 사람 정말 의심 많은 사람이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듯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이러한 것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못 걷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고 몇 개 되지 않던 빵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를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계속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도 설교를 들었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이 도마는 품고 있었을까요? 이 도마가 의심의 대명사라고 불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도마가 무조건 모든 일에 다 의심을 품고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험할 수 없으면 난 믿을 수 없어, 이런 태도를 좀 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핵심적인 이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죠. 하지만 이 부활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믿기 쉽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여겨지곤 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믿음의 영역이 이성과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초월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직접 만져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나를 잡아보아라,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그래서 내가 육신 없는 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는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에 다 순복하여서 더 이상의 증거를 필요치 않고 그분께 나아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 우리가 이 글로서만 읽어서 그러는데 아무 느낌 없는 평범한 그런 고백 아닙니다. 3년간 동고동락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었던 그 제자, 하지만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압도되었던 것이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진리의 빛이 이 제자의 단단했던 그 심령을 단번에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영혼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탐복하는 그 심령으로 나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도마도 이 다락방의 기도 모임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받았고요. 그래서 이란 북부의 따르띠안 혹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던 것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2월부터 시작이 되었었으니까 지금 연말이니까요. 거의 10개월 정도 이 코로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길어야 한 2, 3개월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이러한 일들이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겪으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5단계 이제 시작되었고 또 어쩌면 3단계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뉴스들 보면서 참 참기 힘듭니다. 언제 끝날 것이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전에 우리가 좋았었던 것,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 일상으로 우리가 이전에 이제 했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 모습도 마찬가지여서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과제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접촉할 수 없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편한 이때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취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 갖고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다라는 그러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성령으로 오는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내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가 라는 그 질문, 바로 우리는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취해서 그래서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도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매일매일의 삶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이 변화하니 그 여정이 달리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시선이 희망의 시선으로,
불만을 토해내던 그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교만한 마음이 겸손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보고 만져봐야 한다고, 만져봐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후대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격려하셨습니다.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두 눈으로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갖는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이 마치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하는 우리 동승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그 믿음은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우리가 올곧은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의 믿음이 어떤 사실에 기반해 있느냐, 어떤 사실에 기반해 있느냐면 바로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요, 죽어있는 대상이나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을 향해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믿는 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맹목적인 믿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아마 어쩌면 맹목적인 믿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들 보면, 그리고 혹은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이 잘못된 기독교적인 주장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분별 없이 듣고 분별 없이 믿고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믿음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맹목적인 믿음이 바로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인 것이죠. 불신앙은 신앙하지 않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함께 알아야 될 것,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신뢰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요, 출애굽 사건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이 요셉의 가족들로서 자유롭게 이집트에서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이 요셉의 가족들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출발하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언약의 땅으로 이끄셨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에 의해서 구원받았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렸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러한 모든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그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구원의 그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공생애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막바지에 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리하면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라고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 무모한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붙든 것은요, 하나님의 확고하고 확실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용감하게 붙드셨고 냉철하게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임을 잊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던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인 것처럼 여기게 하고 그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이 아주 교묘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게 하면서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게 하고 세상의 그 확실한 것만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죠. 하지만 사단은 돈을 요구하면서 이 돈이 많을수록 좋다, 이 모든 것을 매이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사단은 권력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어떤 거 하나쯤은 얻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혼동시킵니다. 사단에 의해서 이런 세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더 강화시키고 나아가게 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여기게 하지만 점점 더 이 모든 것들 자유롭게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영혼의 감옥 속에 갇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 자체가 악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권력과 돈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삼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 더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물질과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의 개인에게 주시는 그 약속,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깥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의 삶은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요, 이 믿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간절함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간절함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는 것, 완벽함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온전히 완전히 그렇게 개방하는 것,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을 때 그 상황들을 보면 이 신앙의 완벽함을 추구했었던 바리새인들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열고자 했었던 그 사람들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길을 걷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은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고요, 불에도 물에도 자주 들어가게 되면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빈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었을 때에야 귀신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왜 자신들은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 그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 개역개정에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공동번역에서는 약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처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요, 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라는 그 뜻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겨자씨가 아주 작아서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그러한 씨이지만 이 씨앗이 우물 트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그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듯이 그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씨입니다. 이 겨자씨에서 이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겨자씨가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가 되어야 이제 씨앗도 우물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크기에 작고 크다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의 온전함,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간절함을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모세나 엘리야, 다윗을 바라보면서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이 믿음을 비교하다 보면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완벽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품어서 그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강한 믿음을 주소서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게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기만 하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제 믿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주장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다.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야 우리가 이 모든 것 다가설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쌓으면 콘크리트 같은 차갑고 굳어진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 이해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것, 잘못된 방법 접근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서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 믿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이해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의 지식보다는 믿음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한 마음을 품는 마음이 우리가 먼저 앞서가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었던 간질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 대화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아버지는 강한 믿음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신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권세를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간절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간절함이 강함과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양이 많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맙니다. 만약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의 간절함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간절함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붙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에게서도 그러한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앓았던 여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간지를 앓았던 그 아이의 아버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친구들, 혈루증 여인 앓던 그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 이 간절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에서 이 탄식도로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찬송가 397장에서 후렴에서는 이렇게 노래하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은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간절한 그 마음으로 의탁되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의탁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여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장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유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환경, 육신의 고통, 관계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것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충분히 극복할 힘과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의탁하면서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믿음의 표현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믿음이 바로 사랑의 다른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갖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랑은 에로소적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육신의 요구와 감정의 충실함을 의미한다면 아가페적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감내하는 사랑,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사하신 그 사랑이 바로 대표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창가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했을까요?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부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는 기계적이고 메마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앞서서 먼저 희생의 사랑을 보이신, 감내하시는 그 사랑을 보이신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랑함에서 이 신뢰함이 파생이 되는데요, 회사끼리도 이 사업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서로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도 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이러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행위는 사랑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면서 믿으면서 신뢰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의 시작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믿게 되고, 믿게 되면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사랑, 소망 중에서 가장 제일 되는 것, 사랑이다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랑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그맣다거나 보잘것하지도 않습니다. 헌신적이고 풍성하고 크고 놀라워서 내가 이 사랑 진짜 받아도 되나 라는 그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살고자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이 사랑은 오늘은 덜 사랑하고 내일은 더 사랑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우리가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마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주신 그 사랑, 먼저 주신 그 은혜를 갚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로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믿음이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만남 사무적인 만남도 아닙니다. 업무를 위한 만남도 아닙니다. 목적을 위한 만남도 아닙니다. 인격적인 교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만남,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고, 이것에 따라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그 간절함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그러한 만남이고 그러한 교류이며 그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사람은 향유 옥합을 들고 왔고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 예수님에게 극진한 사랑을 보였었던 이 여인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예수님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지 말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친구에게 다가가듯, 가족에게 다가가듯, 만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듯
아주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나아가십시오.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이 세상에서 사람을 잘 만날 수 없다라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 안에서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여유와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도마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다른 위대한 복음자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몸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 도마가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도마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게 우리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하고 온전한 마음을 품고 전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주셔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내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그 믿음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온전함이 믿음의 있고 없고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표시를 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동성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것들 우리에게 없어졌다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빼앗겨졌다고 낭망의 그 바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끝까지 견디며 그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그 온전함, 믿음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사랑의 그 풍성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면서 이 복잡하고 어려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격적인 교류를 맺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면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고 온라인으로 만나야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위기가 느껴지고 절망이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유혹 가운데 다른 것들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 폭풍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망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 없음 도우소서.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며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표현이 사랑임을 기억하며 친구에게 다가가듯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여유와 소망을 품고 이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탁하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날마다 승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표현이 사랑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생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친구에게 다가가듯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과 여유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로 올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 절망에서 희망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날로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하며 맡기며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우리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온 백성들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하루속히 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 중고 학생들이 등교가 어려워진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의 아이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고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안함과 이 혼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 마음을 모두와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고 하나님, 다시금 불어나는 하나님 이 확산 가운데서 불안과 혼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들을 함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위축되고 분열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워진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춰버린 하나님 일상 가운데서 우울과 하나님 여러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세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세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 등교가 어려워진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 돌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 모든 자녀들의 학업이 아버지 하나님 단절되고 끊겨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꿈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중심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당연히 생각했던 모든 일상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이 시기 가운데 아파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낙심하여 지쳐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때를 다시 한번 주시기만면서 하나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급과 모든 가정과 하나님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주의 보혈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악한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 것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의 진로와 앞날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꺼져버려 있는 모든 소망의 눈물들이 다시금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시간 우리 사랑하는 동숭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타지에 계신 분들, 우리 한우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일교구의 대상포진과 위염, 어지럼증으로 고생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교구의 뇌종양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집사님 계십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3교구 신경성 이명으로 치료 중이신 권사님 계십니다. 속히 말끔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4교구 손해 위축증으로 힘들어하는 집사님 계십니다. 병의 진행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5교구 무릎 수술 받으신 권사님 계십니다. 깨끗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6교구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인공 연골을 대는 수술을 받으신 성도님 계십니다. 건강 회복하여 하셔서 편안하게 다시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우리 동숭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멀리 타지에 있는 분들, 우리 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
우리 치료의 손길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치료의 놀라운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 모든 하늘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교회 대장포진의 위험과 어지럼증으로 고생 중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의 육체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대중의 항암치를 받으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치료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경구의 신경성이명으로 치료 중이신 하나님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버님 속히 말끔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온전히 치유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교구의 손에 비추중으로 힘들어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병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므로 온전히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기에 모두 수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 계십니다.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구의 물은 요구에 다다라서 인공경과를 내면 수술을 받으신 하나님 성도님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수술 이후의 과정 가운데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금 예전처럼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군의 복무 중인 인생이 있습니다. 해외에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먼 곳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습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이 육체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겨나가기를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도움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